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일주일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같이 영상을 먼저 볼게요. 졸려. 이 밤중에 기도한다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버지.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요. 예수는 어디 있는 거야? 내가 알고 있어. 에이?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요.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쪽이요. 빨리. 예. 내 아버지여. 아버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제가 깜빡 졸았나 봐요. 이제 자고 쉬라. 저기다. 내가 왔도다. 유다가 왜?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 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니, 도대체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지난주에 분명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면서 사람들의 외침을 들었어요. 어떤 외침이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셨어요. 오늘은 그 일주일 중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간 이 산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 제자들과 가셨던 산은 어떤 산일까요? 아차산? 보문산? 한라산? 맞아요. 감난산이에요.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우리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빵을 들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얘들아, 제자들아, 이 빵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아, 이 포도주를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통해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난주처럼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요. 예수님이 목요일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어요. 내가 기도하고 싶다. 제자들아,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렴. 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제자들 밤이 깊으니까 어때요? 졸린데 예수님 왜 밤에 올라가고 그래요? 예수님 올라가라니까 같이 올라가게 하겠는데 되게 졸리네 라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저쪽 겟세마네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잔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부터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결국 잔을 받는다는 것은 곧 죽음이 나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께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 신이자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괴로운 십자가의 길이 나에게서 비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시는 것, 이 잔을 받아들이는 것,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는 것뿐이었어요. 예수님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하신 후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도 모르고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자들을 깨우면서 얘기했어요. 제자들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지. 왜 자고 있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기도를 올리셨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만큼 괴롭고 힘들고 피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길은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하나님, 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겸손히 기도했어요. 또 내려가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자고 있어. 제자들아, 자지 좀 마. 그리고 예수님이 세 번째 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예수님의 땀방울이 피로 변할 만큼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세 번째 기도를 마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려가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깨우면서 말했어요. 얘들아, 이제는 진짜 자도 돼. 이제 때가 왔다. 내가 곧 십자가를 질 것이야. 이제 같이 내려가자 라고 잠자던 제자들을 깨웠어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많은 사람들이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입니다 라고 누군가 외쳤어. 누구일까? 그래, 가룟 유다야. 저 사람입니다. 내가 입 맞추는 이가 바로 예수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기대했지만 예수님이 생각보다 예수님 뭐야,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힘도 없고 맨날 가난한 사람들이랑만 지나고 진짜 메시아는 아닌 것 같아. 진짜 구원자는 아닌 것 같아. 실망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어요.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겠어. 그럼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오? 제사장들은 기분이 좋았어. 우리가 예수 못 잡아서 안달인데 예수를 우리에게 준다니. 좋아, 그렇다면 예수를 우리에게 넘겨주면 너에게 은 30을 주겠다. 은 30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 팔았어요.
나 잘 모르겠네. 은 30이면 지금도 큰 돈인 것 같은데. 우리 나중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자. 은 30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면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얘기했어요. 저 사람이요, 예수님을 잡으시오.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에게 끌려갔어. 사람들에게 끌려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이 곧 뭐를 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요일 밤, 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거든요. 목요일 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웬만하면 이걸 피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될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거는 안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자들은 드르렁쿨쿨 자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한 것은, 제자들아, 너희들도 이 길을 알고 같이 따라가자라는 예수님의 권유였어요. 여러분, 사순절 말씀 읽기를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이번 주부터 시작하면 돼요. 우리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길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읽으며 찬양을 부르며 나의 죄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 순종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좋아요. 뒤에 어린이실로 가서 우리 성경 공부 한번 해볼게요.